11장 1절 말씀. 백성들이 불평하니 그것이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으며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분의 진노하심이 불이 붙으시어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불태워 그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소멸하였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주님의 불이 그들 중에 불태웠기 때문이었더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부짖으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껏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들과 참외들과 부추들과 양파들과 마늘들이 기억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눈앞에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만나는 고수풀 씨앗 같고 색깔은 마치 베렐리엄의 색깔과 같았더라.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 속에 갈기도 하고 절구 속에 찍기도 하고 절판에 굽기도 하여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맛이 마치 신선한 올리브의 기름의 맛과 같았고 밤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그들의 가족대로 각자가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울부짖는 것을 들으니라. 이에 주님의 노여움이 크게 타올랐으며 모세도 불쾌히 여겼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여호와의 눈앞에 은혜를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백성들의 짐을 내게 다 지우시니까?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이 내 가슴에 그들을 안고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가라 하셨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어야 하나이까?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나이다.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우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대하시오니 원하오니 만일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리하면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곧 네가 백성들의 장로들이 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관원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모아 회중의 장막으로 불렀어. 그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려와서 거기서 너와 말할 것이며 또한 내가 내 위에 있는 그 영을 취하여 그것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지게 되어 너 홀로 그것을 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일을 대비하여 너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슬피 울며 말하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좋았도다 하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너희가 먹을 것이되 너희가 하루만 먹을 것이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닷새도 아니요 열흘도 아니요 20날도 아니며 너희 콧구멍에서 넘쳐서 너희가 실증이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 있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슬피 울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던고
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이 일, 오늘날부터 약 3450년 전에서 3500년도에 일어난 이 일이 영적으로 여호와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야훼를 믿지 않는 야훼의 백성, 야훼 불신 백성에게 저주로서 기적을 주셨다. 야훼께 부르짖으니까 야훼께서 그 기도에 대답을 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주로 오더라 이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내 애들은 때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매를 때리고 옆집에게는 사탕을 준다. 사탕 달라니까 줘요. 그러나 내 애에게는 사탕 주면 몸이 안 좋고 이빨 썩으니까 때려서 못 먹게 가르친다 이겁니다. 야훼께서 어떻게 오늘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건져내었냐 하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40살에 훈련에 들어가서 80살이 되었을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 사람이 말을 잘 못하니 모세의 형을 대변인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노예 생활을 하는 그 200만이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쁜 구석이 있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사는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숫자가 작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그 말을 하시면서도 모세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훗날 너의 후손들이 말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 때 내가 그들을 불러서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땅, 너희들이 지금 유산을 가지지 못하지만은 그들에게 유산으로 줄 거다. 430년 후에야 이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야훼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마침내 보낸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떠날 때 애굽 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200만에 되는 사람들 가운데 건강한 남자만 20살 이상이 60만 명이었는데 그 무료 노동력을 잃어버리니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추적을 왔다가 오늘날 홍해 바다에 수장이 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없애버린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그들이 지나갔다고 하는 곳을 뒤져서 바다 밑에서 애국 사람들의 수레바퀴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황금으로 입혀진 수레도 있었다. 그렇게 바퀴들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모세를 불렀던 시내산까지 50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1년 이상 동안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왕과 같은 귀족들과 같은 족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하고 약속의 표로 태버너클 장막을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제일 중간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오게 하여서 그곳에 머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야 그럽니다. 자, 모세야,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이 잘되고 풍성한 땅.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 땅에서 모든 기름진 것이 넘쳐나는 땅으로 가자. 그대로만 따라가면 약 3주에 걸쳐서 도착하게 되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경계선에 가게 됩니다. 출발을 했는데 오늘 11장에 보니까 지쳤다. 백성들이 지쳐서 불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군인 생활을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된다 할 때는 그 주둔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걸어서 가라던가 갈 겁니다. 왜? 지긋지긋한 고생을 끝내서 이제 집에 간다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조상도 약속을 받고도 살지 못하였던 그 땅을 주겠다고 거기로 이끌어 가는데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것을 갈아가지고 쪄서 자기들이 빵을 먹기도 하는데 올리브유를 섞어서 먹은 것처럼 맛있는 과자도 되었다. 그런데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오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 날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가고 있습니다. 시각이 1초 1초 지날수록 주님이 약속의 땅과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가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물들어서 죄의 노예, 즉 자기 욕심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보면요, 1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나 괴로워서 하늘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조상의 약속을 기억해서 이제 건져주기로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욕심대로 살던 것, 모든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 후에 살아가다가 뒤를 돌아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젠 그것도 안 되고 내 성질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하고 싶은데도 그것도 안 되고 꼬박꼬박 주일마다 일어나서 예배당에도 가야 되고 또 내기 싫은 연보도 해야 되고 이거 내가 꼭 해야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따라 나오는 종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평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자신은 약속의 땅은 자기들 것입니다. 거기로 지금 가기 시작했는데 길이 험하다고 불평이 나왔다고 했으니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거기 안 살아봤으니 얼마나 좋은 줄을 모릅니다. 노예 생활만 하다가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자유가 되었을 때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항상 지시를 받고 죽을 순간까지 일하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풀어줬는데도 1년 이상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을 시내산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지를 모르더라. 먹고 마시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
마지막 20절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애굽 땅을 떠났나? 죽기보다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때가 언젠데 1년이 지나서 말이 그럽니다. 먹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먹는 게 없다고 왜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났지? 오늘날 치면은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마음대로 할 때 훨씬 좋은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적당하게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웃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행동이 불평불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이 더 좋다. 좋은 이유가 보니까 먹는 거 이겁니다. 야, 고기 먹고 싶어.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오이 시원한 오이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거기는 공짜로 생선도 먹었는데 그게 공짜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채찍 때리면 죽기도 하면서 거기서 얻어먹은 건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냥 불을 하늘에서 내려버려서 캠프 외곽 쪽에 있는 데를 태워버렸다. 그랬더니 놀래서 부르짖으니 야훼께 모세가 기도하여서 야훼께서 불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즉시로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왔는데 야훼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불평도 그냥 예쁘게 곱게 찬송으로 불평한 게 아닙니다. 시편대로 불평을 했다면 시편에도 불평한 찬송이 있으니까 곡조로 붙여서 했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불평이 어땠느냐 했더니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슬피 우는 그 슬피 울므로써 부르짖어서 불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듣고 화가 났고 모세는 짜증이 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훼에게 불평 어린 호소를 하는데 10절에서 15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아기처럼 낳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어린애 챙기듯이 제가 챙기라고 한 것은 야훼께서 하시는데 왜 제가 이 짐을 다 집니까? 제가 힘드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들이 감당 못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는 것보다 야훼가 죽이는 게 제가 야훼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분에 넘친 사랑을 받아서 자기 위치를 모르고 앙탈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자리에 우리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 때, 부부 생활을 할 때, 또 자녀를 선물로 줬을 때 따라오는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았어. 독신이 좋았어. 아기가 없을 때가 좋았어. 아기들이 어릴 때가 좋았어.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다 제공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그때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심을 믿음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왜?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로 조상들에게 430년 전에 약속했으니까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인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지 아니면 먹는 것 몇 개 때문에 지금까지 1년 이상을 자기들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지긋지긋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극심한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 전에 이제는 자기도 이까지 찼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한테 불평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들다고? 알겠어. 너가 알고 있는 이 200만 백성 중에 70명 대표들이 있잖아. 그 사람 불러. 그러면은 내 장막 앞에 와서 너에게 내가 쏟아주었던 거룩한 영을 거두어서 나눠줄 거야. 이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불평으로 쏟았을 때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권위가 이제 줄어들 거야. 너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권한을 주었는데 이제 그게 줄어들어. 70명하고 너 나누게 돼.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있었던 것도 이제 거기서 성령이 나눠서 다른 70명에도 가게 될 거야. 이건 저주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머지 70명이 성령의 은혜로 붙잡혀서 지도자의 삶을 가는 기적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모세에게는 저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옛날 불평전의 모세와 불평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같이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두 번째 잘 생각할 것은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불평, 불만은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지옥불이 아닌 거기서 나를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불평, 불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독신의 힘들고 외로움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다면 그 외로움을 생각해서라도 부부 생활에 불평을 할 수가 없고 자녀를 그렇게 원하는데 자녀가 왔을 때 자녀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녀 없을 때를 그리워하는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망가뜨리는 잊어버리는 불평의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을 대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일 백성들 모두 깨끗하게 자기를 구별해라. 이거는 기적으로서 은혜를 끼치시기 전에 하시는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적이 온다는 겁니다. 준비해라.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서 부모가 죽은 것처럼 울면서 내 귀에다가 쏟아내었지. 그래, 고기 먹게 해줄게. 하루 동안 먹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틀 동안 먹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먹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열흘 동안 20일 동안 먹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나중에는 고기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서 실증이 나도록 내가 먹게 해줄게. 이 기적을 주는데 이게 저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불평의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3주 후에 거기 도착하여서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 보고를 듣고 부모 죽듯이 또 울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돼. 근본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욕심의 소욕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길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너 육신의 욕심을 하려고 생각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은 결국은 불평불만으로 떨어져요.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데 있는 것은 만족하는 거 배워야 돼. 안 그러면 육신에 너 원하는 거 챙기다가 은혜를 망각하여서 자기 믿음의 파선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자기들 원하는 고기를 실컷 먹었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이 진중에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2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받은 은혜들이 은혜로 계속 남아있을까? 아니면 옛날에 저희들이 즐기던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러한 기적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으니 우리의 불평 불만에 대답하시어 기적을 주시되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혹은 채찍으로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성령이여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